이제 다 같이 기리바서서 2021년 10월 3일, 10월 첫 주일 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만민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도 은혜롭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허물지고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저희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80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죄속 은혜 받음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대하얻었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강승태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지만 벌써 오곡의 결실을 맺는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의 결실을 맺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존귀함 받고 칭송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결실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손잡고 코로나 팬데믹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하여 방역에 힘쓰는 교육 목사님, 네 분의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에도 주님의 복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이 땅에서 걷어가 주셔서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날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박정숙 권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전진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1분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것을 느끼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해결되는 역사, 체험의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벌써 금년도 10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우리가 더욱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수르 광야에 들어간 지 3일이 지났지만은 가장 중요한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머리에는 짐 보따리를 지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양손에는 어린 자식들의 손을 붙잡고 또 많은 갓죽까지 몰고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한두 사람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이 이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든 여행이었겠습니까? 그런데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하고 떼약볕을 진행하고 있었으니 목마름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연못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이 고함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물을 움켜 마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배야 하면서 배를 움켜쥐고 땅을 뒹굴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다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심으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속에 던졌더니 그 독이 쓴물이 변하여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단물을 마음껏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율례와 법도를 정해 주시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고 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마라를 통과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에 도착을 해서 장막을 치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쓴 연못과 같은 것들이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쓴 연못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도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서 선한 생각, 바른 생각, 아름다운 생각, 사랑의 생각이 나타나야 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그 사람을 보면, 그를 생각하면,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기분이 잡쳐져요. 그래서 악한 생각, 그릇된 생각, 추한 생각, 나쁜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괘씸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절망시키고 실망시키는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무슨 일이든지 욱하고 혈기가 올라올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이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이 마음속에서 솟아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고 비틀어져 있고 눌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쓴 연못이 생기는 원인과 쓴 연못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억의 연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억의 연못들은 기쁨의 근원일 수도 있고 슬픔의, 고통의 근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의 연못 중에는 미움과 원한에 쓴 연못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였거나 증오했다면 그것이 바로 미움의 연못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미워했고 원한을 가졌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잊혀졌는데 그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과거 그 미움과 원한의 마음 때문에 오늘 내 속에는 단물이 아닌 쓴물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법과대학 학생이 위궤양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 학생은 출혈성 위궤양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힘을 다해서 치료를 했지만은 효과가 없었고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와 대화를 했어요. 학생,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원한을 가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은 잠시 동안 기억을 더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법학대학에 들어오게 된 동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우리 이웃에 큰 농장을 가진 부자가 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농장 주인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가난한 우리는 그 억울함을 법에 호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시신 앞에서 울면서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도
이웃 농장 주인에 대한 미움과 원한의 불꽃이 타기 시작했으며 제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돈 없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가 법과를 지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간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의 이 계양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상관이 있고 말고요. 학생의 기억 속에 파헤쳐진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상처에서 쓴물을 내고 있습니다. 학생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받은 그 미움과 원한의 상처를 아물게 하기 전에는 어떤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과거에 입은 미움과 원한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깁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심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학생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학생이 어릴 때에 받은 그 상처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학생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시다. 그 원한과 미움으로 몸부림치던 학생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해 모십시다. 이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린아이는 원한과 미움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심으로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불안과 공포의 연못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불안과 공포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치명적인 불행을 당한 기억을 마음속에 이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쓴 경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현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는 밤에 불을 켜 놓아야만이 잠을 잘 수가 있고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간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2차 대전 때에 공습 경보 소리를 듣고 엄격결에 대피를 했는데 자기 집에 있는 대피소로 가지 않고 이웃에 있는 대피소로 달려갔습니다. 공습이 해제되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대피소에서 나왔을 때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는 보았어요. 조금 전까지 우뚝 솟아있던 자기 집이 온데간데 없이 폭탄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부모 형제들 모두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이제 고아원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돈 많은 사람의 양녀가 되어서 최고 학부까지 공부를 하고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 전쟁으로 인한 상처로 지금까지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과거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상처가 치유되어서 그 자매는 불안과 공포가 없어지고 평안을 되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죄책감으로 인한 쓴 연못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바로 죄책감이에요. 사람들은 죄책감을 잠재의식 속에 밀어넣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격 속에 파묻혀진 이 죄책감의 상처는 인위적으로는 아무리 누르고 감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상처를 입게 되면 쓴 연못이 되어서 쓴물을 계속 뿜어내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쓴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어느 형제가 정신착란증으로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을 죽이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 이미 그 아들은 싸늘하게 식은
시체가 되어 있었고 그 시체 위에 그 아들의 목을 계속 누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자수를 해서 11년의 형을 받고 8년의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막내 아들이 제일 먼저 뛰쳐나오면서 반겨 맞아 주었어요. 그것을 보자 죽은 자식이 더욱 생각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마음은 더욱 죄책감에 쌓여서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자식 죽인 자라는 손가락질 때문에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로 이사를 했지만은 이곳에서도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과 초조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더욱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빠진 것도 했지만은 마음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그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책감에서 해방받아 참 자유와 평안을 얻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절망감과 좌절감에 쓴 연못이 있어요. 과거에 깊이 낙심하거나 좌절한 경험은 우리의 삶에 쓴물을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늘 한숨을 쉬거나 탄식이 나옵니다. 삶의 의욕이 없고 삶의 재미도 모르고 그저 세월 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과거에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졌거나 실망한 일이 크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내가 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기억, 그 테이프가 계속 내 마음에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우리 기억 속에서 넘쳐나오는 샘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쓴물이든 단물이든 그것을 마시고 있으며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현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내 속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해도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소망과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넓은 관용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상처들이 쓴물이 내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것을 믿고 쓴물이 나온 사건을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해결해 달라고 진솔하게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쓴물이 바뀌어져서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쓴물이 무엇인가? 왜 내게 이렇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소망이 없는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쓴물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좋지 못한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답고 선한 것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11조를 비롯하여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후원 예물, 구역 예물,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 수 있는 부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미처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기도 시간에 주님, 내가 이것이 내 기도의 제목입니다라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께서 기억하사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고 회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특별히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사 저들의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잉태 문제와 성장 과정과 배움의 과정과 또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도들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에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봉사 충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관들을 활성화되게 하시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되
믿음의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잘못된 법,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그릇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있거든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선관 집사님, 오현미 집사님 가정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바울 베드로 남선교회 올회의가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는 5교구와 6교구 주간으로 모입니다. 송필수 집사님, 한명숙 집사님 맏딸 송효진 양의 결혼 예식이 오늘 오후 1시에 저기 동강주 까사다로치 예식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결혼 행사 같은 것을 주일날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하려면 참 곤혹스러워요. 이런 목사에게 부담을 안 되게 여러분들이 날짜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날 광고하면 주일날 그 일을 하라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광고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토요일날나 다른 날 잡아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위로한다는 뜻으로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 거의 상관할 거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명복을 빕니다.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장로님도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장로가 되고 그 말 하면 되겠어요? 그 얼마나 신앙생활 잘못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별도로 여러분들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우리 생명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내가 죽으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을 내가 이리라 저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빈다고 복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안 빈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향해서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가지 광고 빼먹었습니다. 우리 최영규 성도님, 최영규 성도님의 딸 결혼 예식이 금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예식장 이름은 웨딩 그룹 위더스 광주 5층 열린 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웨딩 그룹 위더스 광주 5층 열린 홀, 딸 결혼 예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사 부르시고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늘 감화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바른 길로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쓴물이 나오지 아니하고 단물만 나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